오늘은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힘을 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힘을 쓰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신대원 동기 형님에게 연락이 자주 옵니다. 이 형님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았는데 설교를 하고 있고요. 기도는 식기도 중심으로 하면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교회에서 잘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람과 별로 통화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잘 안 받거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게 되면은 꼭 한다는 말이 왜 자기 전화를 안 받냐고, 왜 자꾸 자기를 무시하냐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저에게 무슨 어떤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해놓고서는 전화 안 받는다고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형님은 자신이 답답해서 전화를 해놓고서는 저보고 전화를 안 받는다고 성질을 내고 있거든요. 이게 나이에서 오는 모순입니다. 나이에서 오는 모순이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우위에 있는 게 아닌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 형님과 통화를 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님은 왜 전화도 잘 받지도 않는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하시냐고? 그죠? 전화를 안 하는데 자꾸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그래도 저랑 통화를 하면은 답답한 게 풀리고 뭔가 문제도 해결되고 위로가 된대요. 위로가 된대요. 제가 말을 막 하는데 위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형님은 저에게 무슨 도움을 주려고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전화를 해놓고서는 자신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저를 오히려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기분 괜찮았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군가를 만나면 힘이 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였고 지금은 토요 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저에게 진짜 많은 힘이 돼요. 이 친구들은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고요.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도 의견을 묻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특히 매월 첫째 주에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반드시 이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어른 설교하니까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설교가 중고등부와는 맞는데 어른들이 듣기에는 조금 금방진 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제 설교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엄청난 거부감이 생기는 설교거든요. 참 신기한 게 대학 가는 공부 그만하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면은 어른들은 그렇게 싫어요. 하나님 잘 믿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공부 못하는 걸 싫어하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어떻게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거든요. 사실 우리 어른들 세대는 정치적 혼란으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전쟁도 겪었고 정치적 혼란도 겪었고 그렇게 먹고 살기 바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너 아빠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고 자신이 게을러 터지지만 않았다면 굶어 죽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세상의 방식을 집어넣어서 통박을 굴리면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게 말씀을 써먹고 이용하는 건데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 대해서 절대로 잔머리 굴리지 말아요. 절대로.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 자신의 통박으로 가감하지 말래요. 가감을 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내 이익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익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마귀의 소리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이익을 집어넣어서 유혹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뭔가 가감할 게 있어요? 이 말씀에 더하고 뺄 게 있냐고요?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것이. 그죠?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건데 먹을까 말까 갈등 느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지키는 거라고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무식하게 지키면 된다고요. 말씀은. 한 번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내게 이익이고 이거는 손해고 이건 내게 유리하고 이건 불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곤조곤 따지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발 그냥 아빠 말 좀 믿어주면 안 되겠네요. 제발 그냥 있는 그대로 아빠 말 좀 믿어주면 안 되겠네요. 그냥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래요. 머리 굴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야지 아빠가 말씀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잔머리 안 굴리고 가만히 있어야 아빠가 말씀을 그대로 해줄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 46편 10절 말씀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백성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좀 잔머리 굴리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가 있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키면요,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헷갈리게 되잖아요. 누가 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요, 100% 하나님이 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완벽한 요리잖아요. 가장 완벽해요. 이런 완벽한 말씀에 우리가 손을 대고 무언가를 첨가하면 할수록 맛이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맛이 변질되잖아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은 자꾸 손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맛있게. 잠언 16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있게 먹기만 하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죠? 여러분, 혹시나 마음이 고달프고 뼈가 쑤시고 아프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보세요. 그냥 먹어보세요. 그럼 마음이 즐거워지고 뼈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자신의 생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그대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죽인다 해놓고 안 죽일 뿐이지. 그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랬는데 안 죽이는 게 사랑이잖아요. 죽일 수 있는 분이 안 죽이는 건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하시는 건 오래 참는 거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 5절에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보세요. 신명기의 저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대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말씀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말씀 그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게 그 자체가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지식,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혜는 말씀이고 지식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아니다. 지식은 말씀이고 지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공부 잘하고 내신 등급 잘 받는 게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 무식하게 지키는 게 지혜와 지식이랍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준대요. 제 지혜가 있고 쟤는 지식이 있다고, 공부 잘한다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게 될 거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미련한 거라고 비웃을지라도요,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지키면서 더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찌된 게 우리가 학교라는 업무에 얽매여서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서 살려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죽을 때까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이거든요. 저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방향을 정했다고. 여러분, 방향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는 거 아시죠? 그죠? 난 이쪽으로 갈 거야, 난 저쪽으로 갈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나요? 어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방향을 정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방향도 정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계속해서 휘둘리며 살고 있거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으며 뱀에게 기롱당하고 사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방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이 지금 힘쓰고 있는 방향의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이쪽으로 갈 거야 하면 이쪽 가는 방향의 소리밖에 안 들려요. 난 저쪽 갈 거야 하면 저쪽 가는 방향의 소리밖에 안 들려요. 쉽게 예를 들면은 나는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방향을 정하면요, 학원 원장이나 학교 선생이 하는 말만 귀에 들린다고요. 하나님 말씀 귀에도 안 들려요. 그거 써먹으려고 하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살겠다고 방향을 정해버리면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말씀만 들리게 되어 있다고요. 예.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의 소리를 버리게 되어 있고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교활하고 악한 사람이 이 두 가지 소리를 짜집기 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 자기 유리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계산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겠다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고 살다가 결국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잔머리 쓰면서 변형을 시켜버리는 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고요. 말씀을 자꾸 변형시키면요, 예수님이 아프고 죽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힘을 쓰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쪽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쪽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쪽으로 가장 비열한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나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어. 그럼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마귀에게 절하면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성공을 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여러분에게 천국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맞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풀리는 문제인데 왜 마귀에게 속죠? 세상의 속임수에 사기 당하는 것보다 말씀 지키고 사는 게 훨씬 쉽고 가볍다고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붙잡는다고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버리고 세상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반드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서 이를 갈게 만드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단순 무식하게 기도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대요. 우리가 가까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아빠랑 함께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빠랑 함께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의 종으로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종으로 만드시겠죠. 그죠? 사실 성경 말씀은 무한 반복이거든요. 무한 반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면 그 자체가 복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거기다가 계산 집어넣고 하면 그 자체가 저주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방식을 선택해 놓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기고 있거든요.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어야 믿는 거지. 이런 모순이 왜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100% 믿겠다는 방향도 정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100% 믿는 겁니다.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100% 믿지 않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식을 겸해서 믿는다고. 그게 마귀가 속이는 방식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만 믿고 살겠다고 방향을 정한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만 선택하는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나 하나님 말씀만 믿을 거야 이러면은 다른 소리 아무리 하도 저 소리 엉터리야. 그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도 깨닫고 회개하고 나간다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정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힘을 쓰고 있다는 건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쓰고 있는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힘쓰지 않으면요, 무조건 세상 방식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키랍니다. 마음을 지키래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세상의 요구로부터 스스로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힘써 지키랍니다. 그 마음을 힘써 지키래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 마음 지키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지켜서 세상을 이긴 사람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사는 다음 세대까지 믿음을 전수해 주랍니다.
믿음을 전수하래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올라오는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전수할 자신 있습니까? 내년에 올라올 친구들에게 믿음 전수할 자신 있어요? 아니면은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전수할 거예요? 뭘 전수할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전수해 줄 만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요, 하나님이 꼴 보기 싫어서라도 다 없애버릴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다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 없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소망 있는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데만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끌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으세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방법 뭔지. 우리 1절 말씀 안 나와 있죠? 나와 있나? 제가 안 드렸거든요.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도 없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나왔어요?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거랍니다. 그리해야 살 거래요. 그리해야지.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대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요, 다 된대요.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해주겠대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 믿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